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란 도덕법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직접 써서 요약해서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기에 앞서서 십계명 이게 도대체 뭐냐,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가지 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냐,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족쇄냐, 인간의 삶을 그래서 힘들고 귀찮게 하는 그런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새겨진 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반영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데,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참된 도덕이신, 진정한 도덕이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100%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면서 온갖 비방과 험담을 다 늘어놓을 거예요. 하나님 폭군 아니냐, 하나님 변덕장이 아니냐, 하나님 악질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봐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잔인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막 먹고 먹이는 정글의 세계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그런 무시무시한 못된, 아주 그냥 죽음을 즐기는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막 늘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다가 딱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비도덕적이라느니 비윤리적이라느니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딱 보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소위 윤리니 도덕이니 말하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딱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비도덕적이니 비윤리적이니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비방할 수. 십계명을 딱 십계명이 그런 모든 비방과 험담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 즉 의와 지식과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원래는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저기에 걸맞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저거랑 안 맞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저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타락함으로 이렇게 부패해버렸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산다고 해서 십계명을 무슨 옵션처럼 이거 무슨 따라도 좋지만 안 따라도 상관없는, 뭐 몰라도 괜찮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십계명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고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십계명으로 요약된 도덕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의 원래 창조 상태를 반영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우리를 족쇄로 묶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시험 낸 것도 아니에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십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막 엉망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십계명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인 줄 알다가도 우리 딱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구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항상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십계명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조항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십계명의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소율이 문답 42번 문답입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 요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도덕법이 요약되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는데 다시 그 십계명을 핵심 요약하면 이제 뭐냐? 그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교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 말하는 바다. 선지자가 율법을 따라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 형태로 돼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는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조항이 아니에요. 핵심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또 이제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인이나 가늠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탐심 당연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이 십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십계명을 이해하고 잘 지키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지키고 있는가 알려면요, 그 사람이 단순한 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지킴은 사실은 그냥 표면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살인 안 하면 그거 지키는 거잖아요. 조항으로 나와버리면 그래요. 조항으로 나와버리면. 근데 사랑하지 않아도 십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게 그냥 율법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주님께서 핵심 요약으로 가르쳐 주신 바 본질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표면적인 조항으로 지킨 거예요. 표면적인 조항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 그런 거 아니라고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셨죠. 아직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십계명을 조항으로 지켰는데 그 핵심과 본질인 사랑으로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그래서 사랑을 빼버리면 십계명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한 조항이 되어버려가지고 족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청년들은 나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흘러가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핵심 요약으로 즉 분명히 짚어주신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일 문답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다룰 때에도 그 내포된 뜻으로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차 이 십계명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룰 텐데요.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게 십계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핵심 요약된다. 단순히 팔아 하지 말라의 이야기는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라 이 말씀이시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십계명의 조항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항들. 아마 그때에는 뭐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써 있는 이 십계명은 더 이상 표면적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필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십계명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의 본성 안에 새겨져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죄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즉 십계명이 들어온 것이지만 그러나 도덕법으로서 이 십계명에 반영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고 동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형태는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서 주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십계명의 핵심 요약으로서 사랑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 안에 새겨져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십계명의 핵심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랑할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사랑 안 할 거야. 힘들어.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날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미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죠. 완전하진 않더라도 목표로 하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다짐하기는 그 십계명의 핵심 요약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서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 십계명의 서문인데 소요리문 다 43번 보세요.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려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진공 상태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 배경이 이 십계명의 서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애굽이 총리였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여 갔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장했을 때 이제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잖아요.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습니다. 얼마나 중노동을 시키고 착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더 세질까 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어때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학살이야, 학살. 그런 끔찍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학대가 멈추지 않아요. 학살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끝없이 종살이하는 그 고통 속에서 미래와 희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망의 삶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 손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급기야는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도리어 그 홍해에 다 엎어버리세요. 다 수장시키세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다 전멸합니다. 수장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앞서서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십계명의 이 서문에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자, 44번 질문 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뭘 가르쳐 주시느냐? 이 서문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것들은 다 헛된 우상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진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명령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만물 중에 하나로서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합당하신 입법자라는 거예요. 둘째,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가르쳐 주셨죠. 자, 보세요. 창조주요 주인으로서도 충분히 입법자의 자격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저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닌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래요. 자격이 있기는커녕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여실히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도 십계명으로 명령하시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건져내셨으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그렇게 사랑으로 건져내셨으니까 그분이 명하시는데 어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나 사랑해 하고 협박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제한과 족쇄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되게 지키기 힘든데 어려운 거 지금 지키라고 하시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주실 때 다 지키겠다고 그래요.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심도 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구원해내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당연히 지키죠. 지키고 말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미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선문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 지킬 것을, 도덕법으로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 길지만 좀 교독해 볼까요?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헛된 행실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의 다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마땅한 것처럼 15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순히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행하는 것,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춰져야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계명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지키기를 명하십니다.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켜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